좀 맞춰줘요.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주와 죄에서 전해며 죄인을 위하여 눈을 통하여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게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눈을 힘입어 다 살게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여 자기가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려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몸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하네 그것은 청년을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시 한번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주와 죄에서 전하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여 예수의 몸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기의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몸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하네 그것은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슬기롭게 하며 오늘도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요 또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슬기로운 자 되게 하시고 지식을 갖춘 근신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를 도와서서 학식을 도와시고 우리에게 명철함을 도와서서 지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움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도 지략 명철을 가지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저녁부터 주일 날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2월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2월에도 큰 역사 하나님의 하실 일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학도가 들어갑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쌀으리라. 모압이 우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날 명절. 머리는 설인데 이분 추석이 왜 그럴까요? 추석을 기다리나? 우리는 설 명절 때문에 잘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역시 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낯설죠. 왠지 모르게 낯설음 같은 게 생기는데 목회를 쉬면 이런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쉼은 우리에게 1년, 2년, 3년 쉬는 것만큼 긴 기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왜 예배가 없냐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명절날 갈 곳이 없어서 목사님 명절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건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막 목사님들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인생 중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식사도 중요하지만 육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식탁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는 참 복된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힘들어 이것도 좋지만 이 예배드림의 그 영적인 배부름 있죠.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부여와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쉬다 보니까 벌써 2월이 돼버렸네요. 이제 2월 벌써 하루가 지난 2일이 돼버리는 시간은 참 유수같고 번개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스서 계속 강의의 모압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뒤를 쳐다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맨 위에가 뭐예요? 오른쪽 맨 위에가 다메섹,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가사, 가사. 유다, 여러분들 좌우에 맨 위에 다메섹, 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저기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압, 이게 밑에 줄에서 두 번째죠. 그게 뭐냐면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요. 사해바다를. 이게 사해를 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압의 백성들이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나지 여러분?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의 두 딸을 누구를 생각해요? 두 딸과 관계에서 태어난 암몬과 모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해에서 근방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삶의 그 지역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그 죄상은요. 그 죄상은 이게 서로 물구먹힘인데 그 물구먹힘이 뭐냐면 에돔 왕을 불태운 것이 그 심판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을 심판했고 그 심판 역시 뭘로 통해서 모압과의 여기 불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불을 여기 실질적인 불이 아니라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보내리니 8번 나옵니다. 불을 보낸다라는 말이 8번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의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도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8번 나옵니다. 그래서 8 그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8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도 8번.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도 몇 번 나와요? 8번. 불 보낸다는 말도 몇 번? 8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암몬과 같은 그 기원의 족속이죠. 그것은 뭐냐면 1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다 함께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똑같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해의 그 동쪽, 그러니까 사해의 동쪽의 고원지대에 살면서 그 남쪽은 에돔, 동쪽은 아라비아의 사막, 서쪽은 사해와 요단 강에 접경을 두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의 영토의 길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한 85km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넓이는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죠. 여러분들 저기 지도성에 보면 저게 큰 지도라 생각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작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 강원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휴전선을 경계로 한 강원도의 남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권, 중부권으로 생각하면 충청도권,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 두 개를 합한 충청도권 또는 강원도권, 그러니까 휴전선이 갈라지기 전에 북쪽에 강원도가 있고 남쪽에 강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만한 사이즈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중에 저런 족속들이 들끓어서 막 싸움이 이루어지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되어지고 그때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지파들이 가나안의 몇 족속? 7족속, 7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정복하는 사업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설명하면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그 블레셋의 여러분 그 다섯 도시라고도 말하죠. 이 블레셋의 다섯 고을과 이스라엘과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금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만은 남아있어요? 가사 지구는 남아있어요. 가사 지역인데 이 지역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징글징글한,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논에서 여러분들이 아빠가 뭔 일을 하라고 그러면 논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다 보면 거머리가 있고요.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놀다 보면, 여러분 수영하다 보면 몸에 거머리 붙어야 안 붙어요. 거머리가 얼마나 오래 붙어 있으면 그 거머리가 하도 피를 많이 빨아가지고 공같이 그냥 완전히 땅땅, 그것을 우리는 또 재미삼아서 그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놀다가 피를 얼마나 먹었을까 하고 돌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찧어서 이놈의 새끼가 내 피를 먹었단 말이지 복수하고 가지고 그냥 돌에 놓고 찍으면서 이렇게 놀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징글징글해요. 아주 이게 이스라엘하고 뗄 수 없는 거머리들, 영적 거머리들.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징글징글해요. 떼어내버리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도 우리 모친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태몽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시 가문에 시집을 갔잖아요. 우시 가문에 시집 갔는데 꿈을 꾸는 태몽에 큰 물고기가 자기 품 안으로 헤엄치고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실한 물고기가 들어왔다. 2마리가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언제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2마리가 샥 자기 품에서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이 물고기는 내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자아이 둘을 잃어버려요. 첫째 딸, 둘째 딸을 잃어버려요. 이 태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셋째 딸에 대한 태몽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담 곁에 자기가 서 있었대요. 담 곁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얼굴에 딱 달라붙었대요. 얼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떼려고 아무리 떼려고 했어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태몽인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셋째가 들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큰 누님. 떼져요, 안 떼져요? 안 떼져요. 뗄 수 없는 누님의 모습이다. 이런 꿈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참 징글징글하게 여러분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는 뭔가가 이게 끈적끈적 어느덧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저주는 끝났다. 내 삶에 이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서 그 상황이 딱 되면 또 내게서 끈적끈적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모압 성향이에요. 모압 성향.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압 성향의 심판을 여러분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완전히 끝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내 속에서 모압의 성향이나 암몬의 성향이나 여러분 에돔의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다메섹의 성향, 가사의 성향들, 도로의 성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딱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속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되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변하여 이사야 40장 끝부분에 보니까 뭐가 되어 여술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이번 놀면서 책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국교회의 성령론은 잘못된 게 뭐냐면 칭의적 성령론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적 성화론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원론을 말해야 되냐? 기독교 윤리적 구원론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뭐냐? 어떻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화론적 구원론을 말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론적 목회의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녀도,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매일같이 칭의적 성화론만을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느냐. 이제는 성화론적 기독교적 윤리적인 그 가치관에 그 구원론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가 엄격히 말하면 성화론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잘 익은 열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설명절 때 과일,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족해지잖아요. 큰 배를 보면 뭐예요? 마음이 흡족해지잖아요. 잘 익은 여러분 감의 모습이나 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이 열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다 감이 맺혔다고, 이번에도 여기 교회 앞에 감이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나요? 여러분 맺혀있는 가을날에 여러분 추석날 그거 딸 때 보니까 여러분 떨어진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감이 맺혔다고 마지막 수학까지 열매로 남아있는 구원론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맺힌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맺힌 것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 그분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 구원 적용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40년 5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 강도의 근성을 버리고 그 애성이 죄성을 버리고 완전히 성화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을까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비관적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도 아브라함 후손이고 한쪽 편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한쪽 편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것은 자유의지의 자기들의 결정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압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도 히브리어와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모습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에 여러분들 끔찍한 사건이 뭔지 알아요? 민수기 2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발락 왕 알아요? 발락 왕이 누구의 왕이라고 그래요? 모압 왕 발락. 야, 어딨어? 저들이 잠시 사라졌더니 역사에서 큰 민족이 되려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러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발락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 누구를? 발람을 꼬드겼어. 이 발람에게 바리바리 송아지 여러분 양 또 할 것 없이 바리바리 선물을 쏟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하지만 저주하라고 하지만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면 나는 말할 수 없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도리어 이 저주의 사건을 뭘로 바꿔가요? 축복의 사건으로 세번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라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형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참 감사하다, 참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가 언제부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가 뭐 하면 뭘 할 줄 알아, 이런 표현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는 당신은 뭘 할 줄 아는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아이고 저 모습도 내 모습이다, 형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저 모습도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점점 성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서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들의 죄값은 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족을 멸하라라는 우리나라 왕의 어명이 떨어지잖아요. 삼족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할아버지 그리고 당사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 아니면 그 손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족을 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뭘 썼어요? 묘를 썼거든요. 묘를 파묘하는 게 파묘해가지고 그 뼈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파묘해서 그 뼈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런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불태워라. 또 죽인 자 또는 그 무덤을 파서 죽은 자를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압이 에돔 왕을 불살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 옷 궁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리옷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72년 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읍들, 그러니까 모압의 성읍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압의 예수도 이러한 성읍들, 그리옷 성읍, 그러니까 여러 성읍들, 에돔의 또는 모압의 여러 성읍들, 그러한 성읍들을 뭘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 불을 보내서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쟁이 얼마나 극렬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요란해요, 안 요란해요? 요란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싸움하고 있잖아요. 한쪽은 이쪽 지역은 좀 곡창지대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지만 반대로 또 이쪽 북쪽 그 근방의 지역들을 그 도시를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냐면 그냥 밭을 갈지 않고 밀만 술술 뿌려놔도 밀이 지가 자라서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옥토지제, 곡창지제.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이런 말을 표현 써요. 빵공장.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밀 농사가 잘 되고 곡식지 않고로서 여러분 빵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곳에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모든 곳에 통로지 않습니까? 입구란 말이에요. 문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푸틴이가 생각한 거죠. 저 빵공장을 다 뺏어라. 저 곡창지대를 다 뺏고 유럽을 우리가 제패해야 되는데 유럽의 관통의 통로의 문을 열어라. 그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붙어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방 세계에서 돕지 않으면 금방 정복이 가능하지만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서방 국가들, 유럽의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자 우크라이나 저물이 뚫려지면 자기들까지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지원을 해서 싸움을 하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중이에요. 기나긴 전쟁을 하고 그 요란함이 세계를 들썩일 정도로 요란하잖아요. 또 하나 위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 나팔 소리. 여러분들 전쟁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전쟁은 이제 드론 전쟁 아니에요? 드론 전쟁. 드론으로 이제 첨단 기계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AI가 여러분 나오요. 영화 속에서 옛날에 로봇이 총 들고 로봇이 이제 나와서 전쟁하던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같은 로봇의 등에다가 폭탄을 메고 목적지까지 드론을 그 로봇을 보내면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폭파하면 그냥 거기서 폭파되는. 여러분 요즘은 전쟁은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기계가 발달되는 이 어마무시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전쟁의 수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이 모압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이 소란함이 요란하고 위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중에서 누구를 재판장을 또한 거기에서 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재판장을 작은 의미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냥 재판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들은 작은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왕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느냐가 더 지배적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의 큰 임무가 뭘 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던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판장 또는 지도자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강력한 왕정 체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코로 왕.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족장 시대 그 가운데 어떤 시대가 끼죠? 사사 시대가 끼죠.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번역에 보면 족장 시대 이 사사기를 판관의 시대 이 판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또는 판관기 또는 왕정 시대 초대 왕정은 실패한 왕정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왕정부터 다윗 왕의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강력한 다윗 왕조와 세 번째 왕조가 솔로몬 왕조죠. 결국은 두 왕조가 끝나면 분리 왕조가 되는 거죠. 북의 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정복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동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가운데 통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도입 땅에 70년에 에레미야가 그 예언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70년이 되면 이미 그에게 코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민족적인 성전 제국이 시작되고 그 시기가 이제는 누구까지 이루어지냐면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여우 같은 헤롯이 세워가는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냐고 다 멸하리라.
그것은 자기가 세워질 영적인 성전을 말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성전을 걸어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 성전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거짓 증언에 의해서 성전을 헐어서 헤롯이가 40년간이나 세워가는 이 성전 완성하지 못하였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이 폐역무도와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성경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 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도 내 속에서 모압의 성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불받아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동철인의 가정도 말레이시아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동원 시장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말레이시아 어학 연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행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원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대로 안전한 여행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복의 복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2월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동 원사님 월삭에 예물 드리오니 2월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2월달에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종 그의 가정들도 자녀들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은혜로 지키시고 2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수 원사님 주님 앞에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원사님에게도 2월 한 달이 행복한 한 달이게 하시고 자녀 손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한 달 되도록 지켜주시고 질병의 권세에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에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내 속에서 모압의 기질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성결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